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남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보물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눈을 가지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 그 결과는 각각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인디안 추장이 나이가 많아져 추장직을 물려주기 위해서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한참 동안 숲속을 가다 보니 눈앞에 큰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가지에 독수리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를 본 추장은 맏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예, 아버지, 하늘이 보이고 나무도 보입니다. 그런데 추장은 맏아들의 말에 실망하여 다시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예, 아버지, 나무가 보이고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추장은요, 역시 실망한 빛으로 또다시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막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독수리가 보이는데 두 날개가 있고 그 날개들이 마주치는 곳에 독수리의 가슴이 보입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추장은요, 기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곳을 쏴라. 막내 아들의 화살은 독수리의 가슴을 명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추장은요, 막내 아들에게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막내 아들은요, 자신이 숲으로 나온 목적에 맞는 뚜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도 맹인에게 안수하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은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나무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인지 나무인지 정확히 알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해 주시사 그는 만물을 밝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밝히 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기의 눈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예수님께서 갈릴리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와 안수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이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눈에 침을 뱉으시는 거였어요. 구약을 보면요, 율법에 부정한 자는 동네 밖으로 격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 뱉는 것은 수치야 모욕이었어요. 민수기 12장 14절을 보면요, 아비가 얼굴에 침을 뱉으면 자녀는 최소한 7일간은 부끄러워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인 밖에 거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요, 이 소경의 눈이 부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령한 눈을 열려면 먼저 자기 눈의 부정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현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천 4기의 편작 열전에 보면요, 어떠한 명의라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육불치, 즉 6가지 불치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환자가 교만하고 방자하여 내 병은 내가 안다고 주장하면서 주관적인 판단만 중요시하고 정확한 의사의 진료와 충고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을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고정관념의 교만의 부정한 눈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였어요. 롯의 눈에는 멸망할 소돔성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그 결과 거기서 살다가 자기를 망치고 아내를 망치고 가족들을 다 망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만 보고 재혼했다가 가족을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탄식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기초하여 이승만 대통령에서 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통일 전순 전략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모든 분야에서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 점령당에 갈팡질팡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지금의 시대가 바로 소경의 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대임을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됨을 알고 이것을 부정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탄적인 것인지를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의 아비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가짜 메시아여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사탄이 언제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며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탄은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또 사탄은요, 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과연 평등과 정의를 실천하는 이념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공산주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독재자 앞에 국민은요, 생명은 그냥 물질인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문화, 종교, 제도, 습관, 풍습 그 무엇도 공산주의 권력이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지금 저 중공과 북한을 보세요. 과연 종교가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또 사탄은요, 영원한 행복과 희망을 안겨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영원한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거짓 중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권력자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요, 모두가 거짓이고 통치자가 신이 되는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신앙이라는 것을 꼭 알고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겐 영안과 지안과 유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좀 더 열렸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런 부정한 눈이 나의 발전을 막고 있다면 거기에 침을 뱉으시면서 성령의 침을 뱉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26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의 마을 사람들의 지식은요, 그를 맹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그와 같이 생활해오면서 얻은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맹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졌다 해도 보니까요, 영적 수준에 따라 말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세상에는 잘못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도요, 잘못하면 휩쓸려 버립니다. 요즘 우한 폐렴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SNS상에 떠다니는 그런 쓰레기 지식으로 기독교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아서는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공부해야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로서 나무를 알리라 하셨듯이 그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평신도도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의 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 극단적 보수주의자라며 왕따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직 예수와 오직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죽은 그 캠브리지 대학 교수 스티브 호킹을 사람들은 그를 천재 물리학자라고 말하지만 저는요 좀 다릅니다. 그를 천치 물리학자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마치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우주에는 중력과 같은 물리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지는 스스로 창조될 수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22세기의 분자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진짜 천재 영국의 킹스 대학 교수인 A. 맥그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리학 법칙 자체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킹의 말은 마치 운동장에 축구 선수가 없어도 골을 넣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허튼 소리 하다가 큰일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육신의 비늘만이 아니라 육신적 편견도 지식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리 귀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진정 깨닫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만하지 말고 더 배우고 더 은혜를 받고 눈이 떠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